오늘은 왕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움직이려면 배를 움직이는 선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능하고 바닷길을 잘하는 선장이 어디에는 암초가 있고 위험한 일이 있고 또 바다 속에 가끔 소용돌이가 있어요. 그런 데 속에 들어가면 배가 소용돌이에 말려서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피해가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도 그와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 집안을 잘 이끌어 나가고, 더더욱 나라에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나라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을 문제를 해결하고 치열한 경쟁 국제관계 속에서 그 나라의 백성들과 모든 삶의 일들에 안정과 평안함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지도자들을 우리는 옛날에는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왕이 세워지면 나라가 평안하고 온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왕이 부덕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전염병이 돌고 온갖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나라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왕이 하늘을 향하여 죄를 비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와 같이 지도자가 자기 책임을 지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면 그래도 그 문제가 지도자의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잘 해결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도자가 이 어려운 문제는 내 탓이 아니라는, 이것은 나를 대적하는 세력, 잘못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있고 나는 잘못이 없다. 그래서 왕이 교만할 수 있고 왕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죽거나 살거나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왕이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옛날부터 왕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동서양,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로 근대에 이르러서 그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의 상징으로 유명한 프랑스에서도 루이 14세가 루이 까토르스 그래가지고 루비똥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양반하고 그것은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라고 했어요. 레따 세 모아, 레따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세 모아, 있음이 그것이 나다라는, 그것이 루이 14세가 의회에서 한 연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루이 14세의 왕권을 제한하고 제동을 걸려하자 의회에 출석한 것은 확실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 말을 한 것은 아주 100%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럴 할 가능성이 크다. 거기 가서 그 의원들에게 얘기했던, 내가 곧 국가다. 내가 하는 일에 건드리지 말고 토를 달지 말라는 거죠. 그때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지만 불과 몇 대 내려가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그 왕가는 무너지고 말고 이제 나폴레옹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왕의 제도, 왕의 권리와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늘 한국적인 상황하고도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왕의 권리와 강한 그 같은 힘을 주장하고, 또 다른 편에는 그거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고 반대하는 탄핵의 세력, 그 왕과 탄핵.
지도자가 우리는 삼권 분립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양한 그런 적어도 세 사람의 지도자가 우리나라는 서로 연합해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 편이 자기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나머지 둘을 묵살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모세가 신명기를 주고 사사시대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신정국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신이 정치하고 통치를 행하는 그런 나라가 신정국가고, 그런 신정국가 체제에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도자를 세우사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세로 세우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세우사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이외의 사사들을 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민족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지면 사사 온니엘을 기름 부으사 능력을 주어서 이적을 쫓아내게 하시고, 기드온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기드온에게 야훼의 영이 임하자 300용사를 거느리고 가서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건진 거죠. 이런 시대가 신정국가 시대. 그런데 신정국가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 영이 임한 것을 금방 일반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기드온이나 그와 같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소집해야 됩니다. 그럼 백성들을 소집하려면 백성들이 지금 양치고 뭐 여러 가지 농사일을 하는데 자기를 다 집어치우고 이 군대 동원령에 자기가 참여를 하고 그걸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생활이 불편한지 몰라. 이러느니 우리에게도 상시 항상 우리 곁에서 나라의 모든 일들을 그야말로 잘 살펴보고 그런 전문가적인 지도자, 포도주 틀에서 그와 같이 밀을 타작하다가 갑자기 일종의 왕이 된 기드온처럼 하지 말고 항상 나라 일을 돌보고 이민족의 그와 같은 동향을 잘 살펴서 미리미리 그들이 침략의 그런 조짐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그들이 만일 침략해 오면 효과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군인을 가진 그런 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왕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정 시대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나타난 그런 지도자가 현실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불편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그런 그 안전을 보장하기를 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워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일이 생각이 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다른 여러 민족들보다 왕정을 제일 늦게 시작했어요. 그것도 이 주변 국가들의 역사적으로 다른 특이성의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온 백성임을 드러냈는데, 그것도 어느 시대가 지나가자 우리도 보다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겠다.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그러면 왕을 세우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왕은 기드온처럼 밀을 타작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왕은 밀을 타작한 사람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백성들과 주변 민족들의 모든 동태를 살펴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드온처럼 밀을 타작하다가 사사가 되는 일은 그건 시간 뺏기니까 하지 말고 우리가 세금을 내어서 왕이 국가적인 국내적인 일과 국제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된다. 세금을 내. 국민들이 이제 그게 불편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세금은 많이 내야 됩니다. 왜 많이 내야 되느냐?
왕이 위급 사태가 있으면 자기들 보고 와서 싸우라고 하지 않고 미리 군대들을 세워놓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비상시를 위해서 먹이고 훈련시키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상비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이 상비군 제도가 있고 예비군 제도가 있죠. 그래서 상비군은 항상 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군인들에게 먹을 양식을 줘야죠, 입을 옷도 줘야죠, 무기도 만들어 줘야죠, 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도 책임져야죠. 그 월급도 주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세금을 그거에 따라서 국민이 다 내야 돼. 그래서 그것까지는 백성들이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은 희생을 해야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명령할 수 있는 군인을 가진 왕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 군인을 데리고 나라를 지키고 적군들을 물리치라고 세웠는데 그 군인을 데리고 백성들을 핍박할 수 있다는, 이게 큰 문제죠. 그죠? 그리고 전쟁은 매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몇십 년, 어느 때는 그 왕 평생에 전쟁 한 번도 안 일어나는 왕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한 어느 면으로는 보험성 투자예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수십 년 동안 세금을 갖다 부어야 돼요. 그런데 그 왕이 평화시에 교만해져서 이 자기의 군사력을 내리고 그야말로 매일매일 의자왕처럼 잔치를 해가지고 백성들의 소를 붙여, 군인들이 소를 끌고, 농민이 왜 남의 소는 끌고 갑니까? 왕이 잔치하는데 이 소 좀 바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칼을 들이대니까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왕의 군사가 백성들의 소를 빼앗아가. 이런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죠. 그러면 그 도탄에 빠지고 그 고통이 심하면 왕을 쫓아내야죠. 그것이 탄핵입니다. 왕을 쫓아낸 탄핵은 동양에서는 그걸 역성혁명이라고,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맹자는 역성혁명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역성혁명은 어떻게 하느냐, 왕은 원래 하나님이 내린 사람이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쁘게 하면 그걸 바꿔버린다. 그래서 왕의 권력과 그것을 제한시키려는 그런 탄핵의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어 오는데, 오늘 왕의 제도에 대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일말의 어떤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땅에 거주할 때,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시대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럴 때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차사로서 제대로 재판하지 않냐고 뇌물을 받고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그런 지도자가 안 해.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어.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한 적 왕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이 생각이 나거든. 첫 번째, 여기에서 7대 조건이 나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7가지 조건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7가지 조건을 지키면서 이 왕이 살아야 되는데, 몇 가지 조건을 어기면 탄핵해야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것은 뭐 성경에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세워졌는데 왕이 조금만 잘못한다고 무조건 끌어내리려고 하면 그 나라가 되겠습니까? 왕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남의 소를, 백성들이 소를 끌어다가 소 하나 잡아먹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왕 그만두라고까지는 할 건 없죠. 그러나 무고한 백성을 죽였다, 그건 문제가 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7가지 조건 중에서 우리는 오늘날 민주주의적인 표결 원칙에
의해서 3분의 2 이상의 탄핵 조건이 나오면 왕 바꿔야 된다. 일단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말씀 없고, 지금 7가지 조건을 15절부터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참을 때까지는 참아야 돼. 왜 참을 때까지는 참아야 되느냐? 성경 역사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이건 간략하게 그 결과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잘못 다스리고 나라가 2개로 쪼개졌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왕국으로 쪼개졌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왕이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쿠데타가 이루어져가지고 끊임없이 쿠데타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북왕국은 제대로 나라가 세워지지 않냐고, 남왕국도 정변이 일어났어요. 정변이 일어났지만 그 정변을 일으킨 사람이 결코 왕이 되지 못하고 그 아들, 자기가 죽인 왕의 아들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 언약에 철저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남왕국은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 아들을 그러니까 혈통을 이어가면서 왕을 세웠고, 북왕국은 가차없이 제거해 버렸어요. 그런데 북왕국은 남왕국보다 땅도 2배 이상 크고 인구도 10지파를 가지고 갔고,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2지파만 있었어요. 그런데 북왕국이 남왕국보다 150년 정도 먼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성혁명을 자주 일으키는 것이 성경에 의해서 비추어 보면 꼭 성공적인 것이 아니에요. 잘못한다고 무조건 뒤집어 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잘못한 것을 그냥 참고 견디며 백성들이 인내하고 살아왔더니 남유다 왕국이 오히려 더 오랫동안 나라를 유지시키고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구도 작고 영토도 훨씬 좁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험난한 그 당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강대국 사이에서 오히려 작은 유다 왕국이 더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기 어떤 일에 어긋난다고 해서 무조건 뒤집어 버리는 것이 꼭 회사를 살리거나 나라를 살리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걸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버릇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것도 좀 우리가 오늘날에는 좀 부끄러운 상황이 듭니다만, 그런 어느 제3지역의 나라에 보면 끊임없이 정변이 일어나서 나라가 뒤집어지고 또 거기에서 총사령관이 또 쿠데타를 이어서 또 하고 그러죠. 몇몇 소수만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그러니까 나라를 돌보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굶어 죽다시피 하는, 수많은 난민들이 생기고 내전이 일어나서 굶어 죽다시피 하는 그 넓은 땅에서 그런 나라들이 이 지구상에 오늘날까지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5절부터 20절까지 왕을,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자, 이거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참 이것도 참 어렵죠. 오늘날은 우리가 민주주의 투표로 당선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대에서는, 성경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왕에게 기름 붓습니다. 다윗이 늙어서 그 후계자를 세워야 할 때 또 대제사장과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기온샘에서 솔로몬에게 기름 부었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세우라. 두 번째는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울 것이고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은 특별히 무슨 명문가라든지 왕족 후에 그런 것이 전혀 상관. 내 형제 중에서
그냥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무나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 함으로 말미암아 혁명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해가지고 나라가 막 뒤집어지기를 수없이 이루어져서 호세아는 그것을 비유해서 너희가 왕을 떡반죽 떡을 구워가지고 뒤집듯이 우리식으로 하면 전 부친 거 뒤집었듯이 그렇게 왕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나라가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나라 일을 하려면 그야말로 교육도 100년 되기인 것처럼 10년, 20년, 수십 년을 내다보고 원전을 건설할지 태양광을 세워야 될지 온 국민이 참으로 어떤 길을 나가야 될지 그 철저한 연구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은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더라도 계속 10년, 20년 유지해 나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우방국 이 나라와 관계는 끝까지 유지해 나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주 발전에 필요하다. 그러면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그 외교의 기조는 바뀌면 안 됩니다. 계속 밀고 나가죠. 그런 근본적인 것은 항상 유지해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서 잘못된 것 같은 귀족이라든지 왕족 또는 재벌가의 모든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냥 평범한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택하라. 첫째, 하나님이 선택하고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도 그러니까 지도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적 없으면 물론 안 돼요. 국적 없는 분이 혹시 있으면 그분은 빨리 국적을 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적 딴 데도 일정한 또 기간이나 뭐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태생적으로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가진 분들은 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일단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졌어요.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가지 많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왕은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 그래서 15절, 17절 여기에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래서 지금 왕은 전쟁의 그 준비를 철저히 해서 외국이 쳐들어오면 나라를 지켜야죠. 그런데 이제는 이와 같이 군사력을 너무 많이 강하게 하면 전쟁은 자기 평생에 한 번 날까 말까 안 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계속 전쟁 속에서 사라지는 왕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그 전쟁기의 왕을 제외하면 많은 왕들은 또 전쟁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 군사력, 병마만을 많이 두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책망받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군사력을 잘못된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북쪽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도 군사력으로 자기 나라를 지켜야지 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애꿎은 자기 국민들이 막 엄청나게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얼마나 죽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이와 같이 병마가 넘치니까 그것을 인하여 헛된 지도자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하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이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그런 일을 절대 하지 말 것이고, 그 다음에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요. 사람이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육적인 욕망 때문에 또 그런 것이다. 프로이드는 인간에게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이 되는 이유가 성적인 충족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인간은 이와 같이 성적 욕망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크게 뒀어요. 그런데 많은 왕들이 수많은 비빈천첩을 뒀어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만 솔로몬이 후궁과 비빈천첩을 300명, 700명을 두니까
천명을 두니까 1000명 이름도 못 외우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바보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하고 명철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바보가 되어서 우상을 숭배했다. 제정신이 있으면 그럴 일이 없죠. 그런데 암몬 여인, 미디안 여인, 온갖 모압 여인, 이방 여인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를 삼고,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고 그 잘못에 빠졌다는. 21세기, 20세기 그런 때 지금 동성애 문제라든지 온갖 그런 성적인 죄악이 만연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지금 소위 말해서 이 성적인 산업, 이 산업이 엄청나게 돈을 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온갖 나쁜 흑암의 조직들이 이런 성매매와 그런 데 연관되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을 납치에다가도 그런 데 쓰고,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잘못된 길로 빠뜨릴 뿐만 아니라 온갖 음란 방탕 그런 비디오나 방송 매체를 점령했다. 그래서 수많은 매체가 그런 속에 있는데, 그것이 경제적인 것으로는 그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얼마 되는지 그건 잘 제가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하는 것은 일단 두 번째 문제고, 더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경제의 그런 일들로 인하여 받아들인 그 국가의 백성들의 마음이 타락한다. 그래서 솔로몬도 바보가 된 것처럼 그런 음란과 방탕 사업에 몰두한 나라의 백성들의 IQ는 100에서 90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IQ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그야말로 완전히 세속적인 쾌락으로 젖어져 버리기 때문에 건전한 나라의 발전을 추구할 수 없다. 솔로몬이 정신이 나가고 바보가 됐다면 다른 사람들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국내의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외국의 침략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이 백성들이 주는 세금으로 말미암아 호의호식하고 많은 아내를 거느려 가지고 정신이 나가버리면 나라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면 이건 뭐 그냥 지나간 얘기로 들으세요. 여러분이 왕이 되면 아내를 몇 명 두고 싶어요? 유대인의 전승에는 18명까지 둘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왜 18명인지는 아직 더 깊이 조사를 못 해봤어요. 18명이면 뭐 아주 사람이 엄청나죠. 그런데 솔로몬은 18명이 아니라 180명도 아니라 360명도 아니라, 그래가지고 솔로몬은 파탄에 이르고 나라를 쪼개먹은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왕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나라가 왕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이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자기 사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그걸 내탕고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설날이 다가오면 자기 신하들에게 그야말로 고기라도 한 점씩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국가 예산에서 그것을 해서 선물비를 책정해서 설날 선물비 주면 이건 선물비를 많이 책정할 수가 없어요. 나라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돼지고기 한 근을 줘야 되는데, 왕이 돼지고기 한 근을 신하들에게 나눠주면 생각하니까 어떤 신하는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는 소고기를 줘야 되는데, 그 왕이 자기 품에 있는 돈을 꺼내서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비싸니까 자기 돈을 꺼내서 모든 신하들에게 똑같이 돼지고기를 주되, 몇몇 신하들은 돼지고기를 못 먹으니까 내가 돈을 보태줄 테니까 그 사람들은 쇠고기를 주도록 하라. 그러면 다른 신하들도 불만이 없죠. 왕이 자기 돈 꺼내서 주니까.
그래서 왕은 자기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선시대 내탕고입니다. 그리고 왕의 사적인 재산을 관리하는 그 같은 기구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돈 욕심이 세가지고 매일 자기 곳간에 가가지고 황금이 얼마 있나 그거 세고 있어요. 나라 이름 돌보지 않냐고. 지난번에도 내가 2조 판서를 하나 내가 임명해 줬더니 그 황금 한 상자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병조 판서를 누구 세우면 2상자 가져오겠지 해가지고 맨날 그것만 세우는. 왕이 돈에 정신을 빠지면 그 돈을 또 어디다 쓰겠어요? 자기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부인이 1000명이면 1000명에게 나눠주려면 돈이 또 필요해. 한 사람은 포르쉐 사줘야지, 또 포르쉐 말고 뭐 있나, 벤츠 사줘야지, 온갖 거 하다 보면 이게 그 무수리를 아내로 내줘서 티코를 사줬더니 반발이 극심해가지고 차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자기 곳간에서 사줘야지. 그거 국가 세금으로 그거 자기 무수리를 얻은 그 부인을 사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은금이 필요하다. 이 국가가 타락. 그래서 왕은 3가지를 많이 가지면 안 돼. 병마의 군사력, 부인도 많으면 안 되고, 고대 세계 일부 닫혀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뭐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또 이와 같이 자기 사유재산을 많이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지금 5개 했어요. 5개.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6번째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복사해가지고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오늘날 우리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좌우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좌우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우리의 좌우명이에요. 좌우명. 그리고 성경의 여러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자기가 평생을 인생을 살아갈 지침으로 삼는 그 말씀이 그야말로 율법 중에 자기에게 해당하는 좌우명이죠. 그 좌우명을 가지고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며 날마다 배워야 돼. 날마다 집안에 먼지 안 내리는 집안에 어디 있어요? 매일 쓸고 닦아야죠. 우리의 마음도 매일 쓸고 닦아야 되는데, 밖에 있는 그와 같은 지저분한 것은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으면 되지만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닦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닦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이 답답하고 지저분할 때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없을 만큼 우리가 마음이 혼탁해졌어요. 소리내어 읽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지저분한 것이 떨어져 나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맑고 깨끗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맑고 깨끗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여러 가지 대인관계 속에서 서로 다투고 힘든 일이 많을 때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을 씻어야 돼요. 물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어 주옵소서,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일단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외치면서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닦아지고 그 속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면 사태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마음의 거울이 깨끗해져서 그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문제의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자기 자신이 그걸 보는 거예요. 거울이 혼탁해지면 얼굴을 어찌 봅니까? 그러나 그것이 깨끗이 닦아지면 사건의 모든 그런 이유와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여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길을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그걸 읽으라. 그러면 우리는 지혜롭게 되어서 가정일도 잘하고 회사일, 직장일도 잘하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성경을 요즘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 집에 가훈이나
이 세상에 좋은 책 고전이 있으니까 그 고전이라도 읽음으로써 자기 마음을 좀 깨끗이 닦고 정말 진리의 말씀이 마음을 닦는, 그러면서 나라를 다스려야죠. 자기 생각끼리만 하고 그래서는 더 나쁜 짓에 빠질 수 있어요.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기들끼리 뭉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파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국가의 첫 번째 그런 명심해야 될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25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좌우명이 무엇인지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여섯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좀 유식하게 얘기해서 불편부당하다는, 불편, 한쪽에 편들지 아니하고 당파를 짓지 않는다. 오늘날 이 땅의 지도자들은 불편부당하지 못해 자기 편을 만들고 뛰어들어라 해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자기 당을 그러니까 이건 정당 정치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 당을 만들어가지고 당 이외에, 당론 이외에는 다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그러나 원래 지도자는 불편부당해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일곱 가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불편부당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할 것, 그 다음에 세 가지 많이 가지지 말아야 될 병마, 아내, 은금, 그리고 이건 뭐 자격 조건이죠. 이스라엘 사람일 것, 우리 대한민국 사람일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일 것. 일곱 가지에 제가 그냥 3분의 2로 생각, 3분의 2로 하면 한 적어도 5가지를 어겨야 탄핵한다. 그래야 역성혁명이 이루어져. 한두 가지 해가지고 그 사람 끄집어 내리면 나라가 거기에 온갖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이 선거 비용도 얼마만,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일도 못해요. 그 선거에 몰두하느라고 국가의 생산력이 떨어져. 그리고 끊임없이 바뀌면 대외적인 신용도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건 이 나라는 대통령하고 약속하니까 다음에 대통령이 또 바뀌었어요. 약속한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무슨 그 무역 관계를 하고 외교의 신뢰를 어찌 가질 수 있겠어요. 대통령을 하려면 이건 뭐 그냥 다른 나라 얘기예요. 한 10년씩 해야죠. 그래야 사업을 하더라도 10년, 20년 해야 믿을 만큼 안정적으로 투자하지. 그 순식간에 뒤바뀌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라가 정권이 뒤바뀌더라도 다른 나라하고 약속한 것, 또 국제적인 그와 같은 사업 계획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그걸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의 후손이 사는 길, 그래야 후손이 인정받죠. 오늘 왕의 제도에서 살펴봤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원래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내리신 왕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7가지 조건을 주셔서 거기에 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긋나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우리의 모든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봐서 탄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탄핵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고 잘 고쳐서 사용해서 그러면 국민이 편안한 것이죠. 그래서 온 국민이 정말 행복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건설해서 그 뭉쳐진 힘을 가지고 5대양 6대주의 복음과 빵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나라, 또 그런 대한민국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